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허락해 주신 그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요즘도 물론 학비가 비싸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비가 굉장히 아깝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수해야 할 학점들이 충분했지만 저는 항상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이 교양 수업들을 몇 개 추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다양한 교양 수업들을 들었는데 그중에는 풋살 수업도 있었고 골프 수업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업들을 여러 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제매너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국제매너.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패션과 관련된 TPO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이 세 단어를 조합한 법칙이었습니다. 이 법칙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옷을 선택하고 옷을 입을 때에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서 입어야 한다는 패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물론 각자의 취향대로 옷을 입겠지만 대부분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 가운데 뭔가 겨울에 입었었던 패딩 점퍼를 꺼내서 입는다던가 아니면 기모 바지를 꺼내서 입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뭔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요즘 축구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축구 경기를 위해 축구장에 온 선수들 중에 니트 옷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왔는데 양복이 아니라 축구 유니폼을 입고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끔찍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옷을 입는다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겠죠. 그리고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형 군복을 기존으로 말씀드리면은 군복의 재질은 기본적으로 불에 강한 재질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폭발과 화염 속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딱 맞는 옷이겠죠. 전쟁 상황에서 불에 노출되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불에 강한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복은 여름에는 땀이 잘 배출이 되고 겨울에는 한기가 잘 들어오지 않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의 TPO에 딱 맞게 제작된 것이 군복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군복을 입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 군인들이 군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이라는 직업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실용성도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는 그리고 옷을 선택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입으라.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옷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반절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옷을 입을 때에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굳게 차려 입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 역시도 당연히 너무나 마땅히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옷을 입으라.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가벼운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입으라.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이 옷 좀 입어주세요. 이 정도의 부드러운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입어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명령문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옷을 입으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입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면서까지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 옷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옷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에 걸맞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 신분에 합당한 걸맞는 옷, 그것을 입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이 신분과 거룩한 자들이라는 신분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신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신분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되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하나 찾아보겠지만 이 표현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때 사용된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주는데 놀랍게도 이 각각의 호칭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붙여진 호칭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을 말해주는 방식이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신분을 말해주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엄청난 특권입니다. 어떻게 감히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일한 호칭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신분이 있고 그 신분은 예수님을 칭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놀라운 신분을 가졌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신분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 우리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없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TPO 법칙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것처럼 당연히 이 놀랍고 특별한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에 걸맞는 옷은 12절 하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걸맞는 옷은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 5개의 덕목이라는 옷을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냐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신분에 걸맞는 옷, 이 옷도 너무나 놀라운 옷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5개의 덕목이라는 옷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곧바로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된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 그 옷마저도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참으로 탁월한 표현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벌써부터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옷을 입는 게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지요.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신분에 맞게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문제는 비참한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남을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주님과는 다르게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주님의 성품과 같은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옷을 사기 전에 거울에 비춰서 옷을 잠깐 대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피팅룸에 가서 피팅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대보기만 하는 것도, 피팅만 해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마땅한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는 연약한 우리가 입기에는 주님의 성품이라는 옷은 너무나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최고의 권면이자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근거나 동기도 없이 무작정 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도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리고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옷을 입어야 하는 너무나 마땅한 근거이고 최고의 동기일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죄인에 불과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옷을 입으셨듯이 우리 역시 그 옷을 입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주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성도들의 주변과 이웃과 그 세상도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나를 위해 그 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 옷을 입고 내가 속한 삶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궁율과 자비를 차마 멈출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여전히 비참함과 부패함으로 가득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공동체와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통해 세상으로 충만하게 흘러가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답게 그에 걸맞는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옷이 우리가 입기에는 버겁고 어려워 보일 때도 많지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 옷을 입으셨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 역시도 그 옷을 입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나아가질 않는다고 하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